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1쪽입니다.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네, 거룩함을 갈망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식량이 필요합니다. 먹지 않으면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물도 필요합니다. 마시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죽기 때문입니다. 거주할 집도 필요합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에 집도 없이 밖에서 자는 것은 건강을 보장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갈망입니다. 갈망. 이 갈망은 필요와는 조금 다른데요. 갈망은 이런 겁니다. 새로운 축구화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제게는 이미 축구화가 있습니다. 제게 축구화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 나온 그 축구화를 신으면 손흥민처럼 아주 훌륭한 슛을 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축구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가 중요하지만 사람이 삶의 의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 갈망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리와 좋은 전통들이 필요합니다. 소망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많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필요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정말 영적으로 갈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 청년들, 잘 믿는 청년들 가운데 가톨릭이나 정교회로 이동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톨릭이나 정교회는 아주 경건한 전통 있는 분위기의 예배가 이루어지는데요. 청년들이 이런 거에 끌린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과 정교회 예배는 2000년 오랫동안 전통을 가지고 이어져 온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현대적인 교회들이 흉내내기는 불가능한 그런 예배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단순히 교회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갈망을 채워주지 못할 때에 이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예배가 정말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두 그런 예배를 원하죠. 오늘 오르간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성가대 소리가 마치 천사가 찬양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하늘에 있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오늘 설교가 나에게 너무 큰 깨달음을 주었다. 이런 예배를 매주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 더욱
본질적이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지금 내 갈망을 채워주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내 갈망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단순히 내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는 자리가 아니라 나한테 집중되어 있는 욕망, 갈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변화되는 그런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자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소망 교회의 예배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 갈망의 변화, 이런 새 창조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갈망을 채우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톨릭으로 가든지 정교회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야 할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닮음을 갈망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해서 잠시 떠난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요. 한글로 읽어드리면 우리가 너희로부터 찢겨나간 이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가져오는 이유는 웬만하면 한글 성경보다 이 원어의 의미를 더 잘 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울이 찢겨나갔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 있다가 찢겨나갔다. 실제로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할 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짧게 사역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기간을 짧게는 3주로 보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새 안식일을 보고 3주 머물렀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더 길게 잡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위해서는 몇 개월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데요. 아무튼 핵심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길게 사역하지 못했다. 짧게 사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었는데 그 이전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까지 주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전에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다 하는 것이 한 가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근데 내가 그렇게 짧게밖에 못 있었는데 너희가 너무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었고 잘 살고 있어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한다.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3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들을 마치고 오늘 4장이 시작됩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자신이 하고 싶은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짧게 머물렀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뭔가를 많이 권면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함께 4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나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네, 바울이 짧은 기간 머물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마 더 많은 것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바울이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다 읽어보시면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11번 나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방금 1절의 끝인데요. 행하는 바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몸의 종교입니다. 실제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의 가르침에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알고 계시다면요. 기독교의 가르침 거의 전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 세 가지의 해설에 불과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행하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새로운 깨달음과 또 새로운 자극, 또 새로운 은혜들을 우리 바라지만요. 우리의 행동과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행동과 삶의 변화를 갈망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에게 더 이상 새로움이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과 변화를 바라고 우리의 삶과 행동이 변화할 때 우리에게는 풍성함이 주어집니다. 오늘 4장 1절 끝에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더욱 많이 힘쓰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페리슈에이테라는 말인데, 이 단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단어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도 쓰였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기서 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가 이 페리슈에이테,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은 더 이상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삶에서 맺어가는 그 열매들은 얼마나 풍성하고 끝이 없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풍성함을 맛보고 있다면 우리에겐 날마다 이 새로울 것 없는 가르침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변화해 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먼저 바울을 보고 바울을 닮아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애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더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이 보여준 이 모범, 이 바울의 가르침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2절에 오면요,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명령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모범이 곧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이었고 예수님이 보여준 모범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입니다. 그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쳤고요.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가르쳐준 가르침, 내가 보여준 모든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다음 세대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본보기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보기라는 말은요,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무슨 예수님과 제 삶을 비교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의 메울 수 없는 그 격차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 닮아갈 때에 새로울 것 없는 그 복음의 이야기가 날마다 새롭게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장 3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뭡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얼추 그 느낌을 좀 알고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좀 명확한 의미를 알기는 쉽지는 않은 단어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성경시대 사람들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하기오스, 이 거룩한이라는 형용사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경외의 대상이 되는,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 되는 대상을 지칭하는 하고스라는 이 단어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는 분,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쓰는 말이고요.
그래서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거룩이라는 말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말을 하나님 외에도 우리가 쓰죠. 하나님만이 거룩 그 자체이신 분이고요. 거룩이라는 그 명사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고유한 명사인데 우리는 그렇지만 다른 데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신하고 관계된 물건, 제사를 드리는 물건들, 또 하나님과 관계된 장소들에 우리는 거룩한이라는 형용사로, 꾸미는 말로 우리가 특별히 붙여주는데요. 우리가 그 장소나 어떤 물건을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 물건이 어떤 거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경외해야 할 대상, 경외해야 할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물건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불러주는 거죠. 사람에게도 거룩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 하면은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흔히 생각하는데요. 근데 원래 거룩한 사람의 거룩한에는 착하게 사는 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방금 말했듯이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고요. 종교적이고 신에게만 쓰는 단어인데요. 인간이 착하게 살든 말든 거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경외해야 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사람은 착하게 살게 되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었고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하게 깨끗하게 구별되게 착하게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착하게 살아가지만 착하다고 거룩한 건 아닙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면 온통 관심사가 거룩입니다. 거룩. 왜냐하면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해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문제가 이방 결혼 문제였고요, 이방 종교 문제였고요, 우상 숭배와 이 종교가 혼합되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거룩함을 지키냐 지키지 못하냐 이 문제였는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지키고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렇게 열심히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충격적이게도 예수님께 들은 말은요,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거룩함은 외형적인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삶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요.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께서만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흘러나옵니다. 그러기에 거룩함은 우리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갈망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장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티미아스라는 단어입니다. 강한 열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샘솟아오르는 강한 열망, 갈망을 얘기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갈망은 죄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죄를 향하게, 죄를 짓게 하는 갈망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방은 로마에서 아주 앞서가는 도시였습니다. 교역이 아주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와 이교 문화가 아주 만연했던 도시였는데요, 이 이방 문화의 대표적인 것이 음란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이었지만,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잘하고 있고 이미 행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이 오늘 콕 집어서 한 가지 문제 얘기하는데 그것이 음란이었습니다.
아마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 음란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음란의 문제가 이기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실 행동들을 다 많이 하면서도 이 음란의 문제가 이기기 힘든 이유는 바로 음란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 솟아오르는 우리의 갈망, 욕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란을 이기기 위한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필요를 채우는 신앙, 체크리스트식 신앙, 나 오늘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번 주에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런 신앙으로는 우리가 음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샘솟아오르는 갈망이 변화될 때 우리가 바로 음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는 죄를 향하는 갈망밖에 샘솟아오르지 않지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에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이제 우리 안에서 거룩을 향한 갈망들이 샘솟아 오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이 거룩함을 흉내내고 싶어 했지만 그 속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갈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의 존재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의 세욕을 이제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소만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갈망이, 우리 속에서부터 샘솟아오르는 우리의 갈망이 새롭게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갈망은 매일매일 왜곡되어 있고 죄를 향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회복을 향한, 거룩함을 향한 갈망들이 샘솟아 오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망이 회복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이 거룩한 갈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묻고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 아침에 이 소요리 문답 1문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하루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그런 갈망을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422장입니다.